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5번에 걸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강화 말씀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강화 설교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본 5장에서 7장에 해당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강화의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그 첫 번째 말씀과 오늘 두 번째 말씀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앞장에 해당하는 이제 5장의 앞장인 4장과 또 오늘 10장의 앞장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배경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설교를 전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9장과 10장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어떠한 그 군중을 상대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36절에서 38절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9장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즉 이 두 번째 강화 설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다니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병자들, 또 세상에 세파에 찌든 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이 기진한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보았으나 이제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하면서 한탄해 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10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런 배경 가운데에 10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12명의 일꾼을 뽑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소개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읽어보실 텐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셨던 동시에 12제자를 이미 뽑아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의 말씀, 1절의 말씀,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생략된 접속사가 있음을 한글 성경에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둘 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7절 말씀, 9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은 이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그러나 일꾼이 적으니라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원어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음을 한탄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이제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에도 and 혹은 but으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and라고 설명을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러나라고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나 그러나 일꾼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기에 어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떤 예수님을 도울 사람들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절망적인, 그 추수할 일꾼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대면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동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을 하는데,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그거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동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은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소개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절로 넘어갈 텐데, 사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들의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앞부분과 2절의 앞부분만 읽겠는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고, 2절 말씀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러면서 12명의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1대1로 그 관계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는데, 2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1대1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도로 내보내시기 위해서, 사도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도로 이제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강하게 사모하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사도로서의 부르심에는 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고 날마다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 혹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거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나열된 12사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함께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란 12명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만큼 다양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다양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또 사도의 부르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12명을 불러 모으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5절에서부터 15절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파송되는 사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도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듯이 전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 함께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전할 것을 명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먼저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다른 이방인 마을에도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남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셔서, 그리고 유대인에게 더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로 정하신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기간을 통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유대인에게 집중하신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를 명하시고 파송하셨듯이 그 남겨진 사도들에게, 그 남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만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직은 유대인에게 전해야 될 때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 텐데, 가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하는 사역은 여기서도 여러 번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표현을 하지만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따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갚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유대인에게 먼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갚으라라는 마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글을 기록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말들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거저 받은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고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유대인들을 생각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배척한 것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1차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은혜 갚는 심정으로 전할 때에 우리의 사역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역 가운데에 어떠한 후회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미 있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기서 가지지 말라,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사용된 동사는 동시에 무언가를 구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쓰고 또 그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런 물질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받은 권능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역의 중심을 무엇에 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물질이 아니고 오직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제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만 대표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구원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명한 신약학자인 이제 D.A. 칼슨이라는 분이 쓴 주석을 보니까 바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고 이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Do not shop around. shop around 하면서 가장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칼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합당한 자라는 사람이 꼭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겉보기에 멋져 보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서를 보게 되면 여러 바울 서신들을 읽게 되는데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금수저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위면 지위, 신분이면 신분, 또 개인의 능력이면 개인의 능력, 정말 잘 준비된 그런 엘리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1대1로 대면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이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러 땅끝까지 가겠다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 말씀과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인인 빌레몬, 그 빌레몬서의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그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가서 로마로 도망간 노예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죄를 짓고 도망한 그런 노예였지만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됩니다. 후에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내실 만큼 신뢰했던 사람들이고, 이렇듯 바울은 아주 뛰어난 높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노예 출신의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듯이 같은 그런 계급을 뛰어넘고 사랑하는, 신실하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합당한 자들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녔던 전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당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제자로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직분은 바로 이런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받으신 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이 내 마음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제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저의 삶의 자리에서, 저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저주는 마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추구하지 말고 합당한 자를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